할렐루야.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408장인데요. 류재벽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며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예배는 류재벽 장로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류재벽 장로님, 허영순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 류상순 권사님, 류보상 목사님, 류문상 집사님, 류미가 선교사님, 그리고 손주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내고 영원한 멸망으로 사로잡아 가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혼란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왜 다른 때보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평안할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7절에서는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분쟁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적인 재해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란의 감정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무엇이라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어떤 것,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평안의 때에도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혼란의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혼란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황무지 같은 땅들이 있죠. 정말 잡초 하나, 풀 하나 나지 않는 것 같은, 죽은 땅인 것 같은 황무지에 큰 비가 한번 딱 내리고 나면 그 땅이 온통 초록색 풀로 더 뒤덮이는 것을 보고 정말 경이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땅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이 일어나면 그 죽어있는 땅 같은 곳에서 생명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할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충족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혼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라든지 분쟁의 때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가 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를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의 때, 혼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란할 때를 지나고 있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할 때 더욱더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낮에 길을 걷는 것보다 밤에 홀로 길을 걸을 때 더 주의를 기하는 것처럼, 이런 혼란의 때 더욱더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 이름으로라는 말에 주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이들보다, 그러한 세력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교묘합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가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데에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진 분을 만났어요. 몇 달 전에는 자신은 결코 신천지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던 분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신천지라고 밝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예수를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사랑한대요. 여기까지 보면 그분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가르침은 성경에 기초한 진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비틀어서 만든 가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예요? 가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만들므로 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당신이 신천지에 다니게 되는 결과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영멸,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돌이키길 원하지만 정말 돌이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를 전해요. 특별히 이전과는 달리 정말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들이 정말 참된, 자신들이 전하는 교리만, 가르침만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미혹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세 번째,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됩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사귐을 누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긴 다녀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누가 거짓 예수에 대해서 쓱 얘기하면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고 내 삶의 참된 만족이 예수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만남. 여러분, 그러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평안의 때에 그 예수를 만나기 힘써야 돼요. 평안할 때에 자, 이제 평안한 날이 왔으니 먹고 즐기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하지 못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누리며 살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평안한 때 정말 예수와 깊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져서 위기의 때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함받은 백성들조차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진짜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날마다 누려가게 해주셔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내어 모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유재벽 장로님, 허용순 권사님 네 분과 사랑하는 자녀들 유순상 권사님, 유보상 목사님, 또 영국에서 지내는 유문상 집사님, 또 미국 인디언 사역 중에 있는 유명가 선교사님, 이들 모두 위에 세우신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